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해 설교 시리즈로 12번째 오늘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복음의 기쁨을 지난 12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묵상할수록 놀라웠던 것은 바울의 상황이 아니라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운 감옥의 벽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1장에서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삼을 때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만족하라. 이렇게 오늘은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으로 감사의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언제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만족이 아니라 결핍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무엇을 가져도 더 필요한 것이 생기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음의 불안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인 동시에 가장 큰 결핍을 경험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집에 있는 냉장고는 가득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허하고 SNS 속에 웃음이 넘치고 또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늘 외롭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진보했지만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있고 목마릅니다. 일찍이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끌려가면서 처음에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철학자여서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면서 자유인이 되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존경하는 철학자가 되고 로마의 황제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스토아 철학자인 로마 황제도 이 사람을 존경하여서 자기의 명상록에 이 사람의 그 말들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노예 신분일 때 지금 지팡이가 하나 놓여 있는데 다리를 절름발이었다고 해요. 주인에게,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맞아서 다리에 영구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성을 잘 다스려서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황제에게도 존경받는 철학자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환경이 열악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 노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행복이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바르게 살아간다면 자기의 마음의 선택에 의해서 행복이 비롯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 만족하라고 조언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특별히 나는 내 이성 안에서 자족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많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할 때 이러한 심리 기법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이라는 극한의 결핍 속에서 환경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강해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감사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넘어선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기쁨의 완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의 세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족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임재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는 선물을 준 사람을 넘어서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은 사람의 손길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도움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궁핍해도 또 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없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말을 그 그리스 철학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그 헬라어를 띄워주세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사용한 이 자족을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데, 이 아우타르케스는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 자족,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아우타르케스는 형용사인데 만족, 자족이라는 뜻인데 이 명사형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며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용어라고 합니다. 이 아우타르케이아를 통해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만족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를 아파테이아 혹은 아타락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우타르케이아에서 아우스 앞에 있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신, 셀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아르케이아는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러니까 아우타르케이아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철학자들이 내 안에 있는 이성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이성을 통해서 내가 만족한다. 부에 처해도 또 궁핍에도 처해도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내 안의 이성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자족의 뜻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성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비가 갑자기 오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또 지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가 와서 피해를 입고 지진이 와서 집이 무너져도 내 안에 있는 이성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거. 이게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지혜라는 뜻이죠.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이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의 자족은 이처럼 자기로부터 나오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의 자족은 이 철학자들의 자족과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족은, 바울의 자족은 내 안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자족은 자기 충분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나의 이성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그의 만족은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주,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3장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만약에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면 뒤가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만사 형통의 승리 구호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가져야 기쁘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가 부에 처해도, 내가 궁핍에 처해도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러한 감옥 속의 찬송은 여러분 비단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2세기의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 폴리캅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화형,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는 건데, 그 당시에 잘못된 왕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화형을 당하는 그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폴리캅이, 주여 86년 동안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제가 어찌 부인하리이까. 불이 나를 태울지라도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순교자 폴리캅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86년 동안 장수의 복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는데, 지금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이 나를 태워서 없어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폴리캅이 보여주듯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 언제나 부재, 없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어요. 이 불평이 부재, 없음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감사는 언제나 임재, 부재가 아니라 임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질병이 걸렸어도, 또 물질이 부족해도, 병상에 있어도, 또 임종 직전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들을 보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족하는 삶이란 복음 안에서 동역하는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역하는 삶.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일에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 즉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물질을 보냄으로써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유일하게 그의 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10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은 이들의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개 장부에 기록되는 영원한 열매였다고 고백합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아가 바울은 18절에서 이들의 헌신을 신학의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배요 제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질은 사라지지만 사랑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 초기 성결교회 역사에 한 알의 밀처럼 이라는 그 글에 자신을 드린 향기로운 제물의 신앙인의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물질이 없었던 어려운 시절 1907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복음 전도관의 김상준 목사님과 정빈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일제시대 때 다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 목사님과 신실한 성도들은 자신의 옷과 또한 음식 그리고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목회자도 가난하고 성도들도 가난하고 나라에 주권도 없고 굶기도 하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부유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 안에서 부자라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합심하여 건축하고 그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부유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복음의 동역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신도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들처럼 복음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랑의 동역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헌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순한 지불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이며 헌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헌신, 사랑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물질은 영적인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ALN의 찬양대가 입은 찬양대 가운 역시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예배당 역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와 또한 그 시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주차장을 준비하고 또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을 지은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이렇게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 더 예배당을 큰 교회도 있잖아요. 더 크게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지은 교회들도 있고 여러 환경 속에서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다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오면 참 너무나도 자족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기쁨이 있어요. 제가 공부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3년이 돼가고 내년에는 4년 차인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천국에 가신 고 박대훈 목사님, 서문교회 박대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저를 가장 먼저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다른 청주의 목사님들보다도 가장 먼저 저와 제 아내를 전화를 거셔서 식사를 사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는데 너무나도 제일 가장 먼저 어른이 저를 불러서 아내와 함께 교제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오영기 목사님 얘기하면서 공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땅을 사십시오. 교회 주차장이 가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은 그렇게 크게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예배당이 다 앉으면 110명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 인원이 넘어가면은 예배를 2번 드리면 되고, 더 넘어가면 3번 드리면 되는 거예요. 9시에 드리고 또 10시에 드리고 12시에 드리고, 시간을 간격을 나눠서 그렇게 드리면 200명이 드릴 수 있고 300명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땅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예배를 나눠서 드리라고 그 조언을 하셨어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욕심이 아닌 자족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주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 만족하는 삶이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삶. 9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교회를 향해 풍성한 삶,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실패를 한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쓸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핍의 경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나누어 줄수록 줄어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눌수록 풍성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 각자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은 계산하며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결핍의 경제입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경제로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년의 도시락을 보면서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거친 축복을 받은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은혜의 경제를 믿었기에 자신들의 결핍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의 결론이자 기쁨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첫 장에서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죠. 자막을 보여주세요. 기쁨의 시작도, 여러분들이 뒤에 노란 글씨는 외쳐주세요. 기쁨의 시작도, 기쁨의 과정도, 기쁨의 완성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in Christ,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다시 결핍의 문제로 흔들릴 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계산적인 지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계산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